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저 저희들이 날마다 매일 이 상고하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내가 매일 성경을 갖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상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을 하시게 될 때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하며 하나님 사랑을 하는 가운데에 그 직임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든지 간에 저희들이 성실히 감당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법도로 주시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규례가 필요한데 규례로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에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게 되었을 때에 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성경을 상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갖다 지켜라. 순종을 해라. 8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거기도 보면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순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나한테 그저 좋은 말씀은 그저 순종을 하고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순종을 하고 그리고 뭐 부담이 된다든지 좀 마음에 좀 이건 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세상인데 뭐 등 그러면서 그저 또 순종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내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순종을 해라. 13절에도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을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거기도 보면 지켜 그랬죠.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지켜라, 행해라, 순종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신명기
이 신명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그분들이 대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이었죠.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쓰신 민족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쓰신 적도 있고, 또 한때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이 터키 지역이겠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해서 쓰신 적도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시대도 있고, 또 영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쓰신 시대도 있고, 이제는 아마 미국 사람들을 거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쓰시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질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직도 미국을 하나님이 쓰시죠. 또 미국을 하나님이 쓰신 시대도 있고, 근래에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한국을 또 주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쓰시지 않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크리스찬들을 쓰시지 않겠나. 요즘 중국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거든요. 뭐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도 있고요. 근데 구약에는 이 히브리인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가장 성경 가운데서 중히 여겼던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입니다. 이분들 쇠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기를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대개 한 3대까지는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상고하게 했죠.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으면은 암송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암송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적에는 순종을 해라.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성경을 상고하고 순종해라,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순종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순종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시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을 써라, 신앙으로 살기를 힘을 써라라고 여러분 계속 권면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뭐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일생 동안 한 짓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렇게 죄값으로 이제 사형을 받는데, 그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죠. 오늘 주님 낙원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마지막에 이분이 예수님 믿으니까는 한 짓이라고 하는 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여러분 천국으로 안내를 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뭐 하나님께서 여기 산 있는데 그거 옮겨서 바다에 빠지우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을 했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여러분 말씀을 하시게 될 때는 여러분 순종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갖다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때 금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성경 좀 읽으셨어요? 성경 좀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최소한 하루에 성경을 1년 하루에 3장 뭐 한 5장 봐서 1년에 성경 한 번 보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에 살려고 한다면은 1년에 성경을 한 서너 번 봐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1년에 성경 한 서너 번을 정말 기도하면서 보면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시대마다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 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분이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분이 갈대아 우르에 살게 되었을 적에 그때 나이 75살이거든요. 그 당시는 요즘은 지금 시대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잘 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잘 내가지고 국가의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여러분 제대로 생활비를 받게 되면은 부정부패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우리를 잘 지켜줍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누가 우리를 보호를 했느냐면 시족이 우리를 보호를 했거든요. 시족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넌 네 아비 본토 친척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 그거 자기 죽는 건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순종을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여러분 거기에 가서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100살에 뭘 낳느냐 하면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100살에.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을 하나 낳게 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니까는 우리 자녀가 자라면 행복하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힘들게 키우지만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한참 재미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내가 100살에 준 그 아들이 있지, 그 독자 있지, 예, 너 그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1년에 한두 번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울 번자, 한문으로 이 구울 번자인데 이 불에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양이나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불에 태우는 제사인데 근데 제물을 이 100살에 얻은 이 아들, 얼마나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얻은 이 독자 아들을 갖다가 한참 재미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그건 못해 제가. 그건 하나님 노 땡큐 제가 그래요. 하나님 할 수 없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요 제단을 만들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아들 잡으려고 내려치는데 하나님이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감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맹세를 하면서 내가 널 축복할 거다. 내가 너한테 큰 복을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 터인데 그건 너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야.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아멘하고 그 일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손해가 될지언정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성경이 잊을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었을 때인데 근데 그때에 암몬, 모압, 세일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전쟁,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것도 이게 참 두려운 건데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 강대국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울 텐데 너 가서 이렇게 해.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연습을 잘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가대만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이죠. 전투 병력이 그 뒤를 따르게 해라. 그래서 적진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진군을 할 터인데 성가대가 찬양을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전투 군인을 따르도록 해라. 그게 말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가끔 제가 이 역사 연극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개 보는 건 매복을 했다가 적군이 오게 되면은 적군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그냥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기는 거지. 이게 말해 뭐 대낮에 성가대가 그냥 찬양을 부르고 그 뒤에 군인가 그러면 뭐 적군에서 뭐 활 쏴서 죽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순종을 했습니다. 성가대를 만들고 연습을 시키고 앞에다 세우고 뒤에 군이 따르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셨어요. 적군 진영이 성경은 어지럽혔다고 그랬는데 뭐 이게 좀 이 사람들 미치게 만들어 놓았던지 하여튼 지네 군이 지네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유다군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케 하는 축복을 주시죠.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 있고 승리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여러분은 눈으로 읽고 저는 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페이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을 하리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면서 보다가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여러분 말씀하시게 될 때는 아멘하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너 헌신 좀 해라,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라고 하면은 헌신하고, 너 내가 보니까 교만해, 너 낮춰야겠어, 내 마음을 낮춰야겠어, 내 삶을 낮춰야겠어, 내 생활을 좀 낮춰야겠어, 내 마음을 낮춰야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2003년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서 2003년이 저희들 생애의 최고의 은혜의 해, 최고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의를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상고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상고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금년이 내 생애의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생애의 최고의 은혜의 해가 되며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